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께 의지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찬양 3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장동 집사가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월의 공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기뻐하신 주님, 천년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실과 현실의 삶 속에 우리대로 무디져 있는 진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삶의 무게 때문에 감사함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하늘의 참 평안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명이 352장입니다. 우리 큰엄마가 천회 때 눈을 많이 그렇다 해서 꼭 달라고 부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하늘을 꼭 함께 갑시다. 함께 구호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부천 서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9절을 보시면요. 이 뒷부분을 함께 볼게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변명들, 궤변들까지도 미리 자신이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것을 답변해 줍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 그들이 납득하라는 것이에요. 빨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들 우리 죄인 맞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최근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50일이 되었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 침공하는 군인들도 점점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민간인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요. 의료시설 및 학교를 공격하고 있고요.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납치하고 처형하고 약탈을 하고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의 이 정신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군인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명령했으니까 군인들은 들어가가지고 이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사람 아프게 하고 괴롭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자신들의 책무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해야 될 명분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미워하면서 괴롭히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누구를 미워한데 이유가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냥 나 저 사람이 미워. 이거는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저 사람이 미워.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성폭행입니다. 성폭행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성인 여성들이요,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걸 막 증언하는 영상들이 있고요. 근데 성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성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만이냐? 아니요, 남자아이들까지도.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심지어 1살짜리 아이마저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좋아했대요.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에서 그제 뉴스에 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러시아 군인이 통화하는 내용.
여자친구가 있어요. 통화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 러시아 군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여자들 성폭행하라고. 여자친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보고 거기서 다른 여자랑 자래요. 잠자리를 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자기한테만 이야기하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성폭행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군인들만 지금 미쳐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러시아 국민들마저. 우크라이나가 미워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돼 버리는 사건이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런 만행 했지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어요. 지금 그들이요. 그 악하게 했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배상 많이 해야 될까 봐? 돈 나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그 선조라는 사람들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했어요? 인간성을 상실해가지고 짐승 같은 짓을 했잖아요. 이거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들인데 지나고 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지리학적인 위치로요, 정말 침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외부에서. 근데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그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았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지.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서, 우리들이 그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한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인간 이하로 우리들은 살지 않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이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초반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세대를 거듭해 가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속에 이 잠재되어 있던 죄성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발현되다 보니까 완전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겉은 어때요? 겉은 번지를 해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표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어때요?
텅 비었다라는 표현까지도 해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5일 돌아왔는데 그 필리핀에서 어떤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밭에다가 한국에서 그 가져간 어떻게 고구마도 씨앗이 있나요? 씨앗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고구마, 한국 고구마를 갖다 거기다 심었대요. 아,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씨고구마요? 몰라요. 전 잘 몰라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이야기 전달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었대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한국 거를 심었대요. 아 근데 이 고구마를 심어 놓으니까 야 거기 햇살이 좋잖아요. 비도 잘 내리고 얼마나 잘 크는지 밭에 그냥 고구마 줄기가 그냥 엄청 퍼졌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야 고구마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너무 좋다. 이번에 고구마 막 이렇게 큰 게 나와가지고 고구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한 분이 그걸 딱 보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거 안에 씨 없을 거예요. 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에이 이렇게 지금 잘 됐는데 알이 없다뇨 하고 실제로 파봤대요. 하나만 파봤대요. 와 정말 알이 하나도 없대요.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그냥 막 줄기가 막 뻗어나가고 그렇게 화려한데 알이 하나가 없는 걸 보고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밭에 있는 고구마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뒤집어 엎으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돼요. 정말 알 하나도 없네. 고구마 순 먹으면 되는데. 그쵸. 고구마 순 먹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원하는 건 고구마 순이겠어요? 고구마 먹고 싶어서 심었지?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했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근데 무화과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직 무화과 과실이 맺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직 맺을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이제 몽글몽글 맺혀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있었다 없었다? 그게 없었어요. 저거 가만 놔둬봐야 열매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음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너가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다시는 너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직 무화과 열매 맺지도 않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이유 너무 잘 알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었다고. 유대인들이 겉은 화려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속에 어떤 상태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게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과의 뭐는 안 되는데 관계는 하나도 안 되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도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의롭게 살아보겠다 하고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 그러고서 말씀 따라 살았는데도 결국에 되는 게 뭐예요? 더 추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성대로 살아도 안 돼. 본성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율법의 올바른 용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잘못 알았어요. 이 율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죄인이야, 그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어디다가만 쓰려고 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용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어? 의롭게 살 수 있어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약사가 친한 약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꼭 물어보고 써라고 이야기해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이 날 수도 있다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딱 그 꼴 아닙니까? 율법을 무엇인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가져갔어야 돼, 원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율법 가지고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이 독이 되어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상한 모습이 돼가지고 괴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그들의 처지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송합니다. 21절, 22절이 빠져버렸네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어느 동네로 오실지 나와야 한다.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실지도 나와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십자가에까지 가시게 되는지도 나와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나와야 나오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나오지요.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실 것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만진 자였어요. 말씀을 정말 자기들이 자신들이 말씀의 사람이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봤어야 돼요? 보지 못했어야 돼요? 봤어야 하는데 봐요? 못 봐요? 그들은 이거 못 봤어요.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려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 만들어 놓은 철옹성 같은 그 시스템, 그거 건드렸다고 승질을 내면서 예수님은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성경에 가득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다리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들을 구속하고 싶으세요. 이 로마서 속에 이 말씀들,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너희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들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시 한번 23절, 24절 속에서 다시 한번 잘 요약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워지게 되는데 율법으로는 의로워져요? 못 의로워져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로워지는데 얼마 든대요? 값 없이 just free,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이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값을 치러왔던 거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이 인간적인 희망, 이 인간의 그 희망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알려드리면요,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요 연구하기 시작해요.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그 명령을 정리한 게 총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800개? 그들이 정리한 숫자가 613개입니다. 613개. 그들이 이 의로워지고 싶어서 철저하게 지킨 이 계명수가 613개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는지요. 랍비들이 이 613개의 계명들의 한 계명 한 계명마다 다 그 설명을 만들어놔요. 설명을 일일이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설명을 다 만들어놔요. 그걸 언제부터 교육할까요? 언제부터 교육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교육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이요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어린 아이에게 그 성경책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다 꿀을 묻힌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꿀을 다 이렇게 맛보게 하면서 이 말씀은 어떻다? 달콤하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성인 되고 싶으면요 뭐를 다 외워야 되는지 아세요? 모세오금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성인 돼요 못 돼요? 어른 취급도 못 받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딱딱딱딱딱 공부를 시켜요. 이 613계명에다가요 한 계명당 설명을 다 하나씩 붙여놓고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보게 하고 그걸로 배우게 하고 그대로 살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뭔지 아세요? 이거 책으로 엮어놓으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 들어보신 적 있죠? 예, 탈무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정말 이들은요 의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적 노력을 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값을 치러가면서 이 일을 했어요. 실제 효과를 봤다니까요. 딱 그들을 딱 보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딱 비교해봐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더 고도화된 사회에서는요 훨씬 더 지능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진짜요. 지능적인 범죄가 많아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질러요? 자기가 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딱 잡힌다 하더라도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범죄는 다 저질러 놓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고개를 흔들지 않습니까? 아유 있는 놈들이 더해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똑똑한 놈들이 더해 이 말 나오지 않아요? 그 현상이 어디서도 일어나더라? 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다 드러냈어요. 그죠? 그들이 정말 겉만 화려하고 속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 이거 다 알려줬어요. 그들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요 그들이 그거 포기해 못해요. 포기 못해요. 왜? 이미 이만큼 투자를 해놨어요. 그죠? 이만큼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룬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해요 못해요? 그거 틀렸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거 쉽게 포기 못하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그거 다 틀렸다 그러면 그거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나옵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거 계속 가면은 너 큰일 나. 그 말 듣는다 그래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게 끝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미 뭐 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노력이 있고 투자한 게 있는데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아세요? 결국에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믿었던 유대인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요 그냥 또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쉽게 이게 막 마음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갑자기 그래도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구약의 율법은 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마음이 막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할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똑바로 된 믿음이라고. 뭐 좀 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꽤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유식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고 와요? 할례 받고 와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율법을 엄청 지키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막 안식일에 막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변해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막 음식물을 막 엄청 막 구분하기 시작하고, 고춧가루 안 먹고, 멸치 안 먹고,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가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요, 참 힘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적어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신앙을 잘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많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걸려서 그거를 하는 것이, 그거를 해야지 내가 마치 의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신 이 속량, 이 구원은요, 뭐예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이거 분명해요? 우리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고, 내 몸이 성전이라 하면서 내 몸을 잘 이렇게 또 케어하고 싶고 이러는 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굴레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여러분들 좋은 말씀 보시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의 불길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식어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복음의 불길을 살리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나누고 싶으시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내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나누고 싶다, 이런 걸 나누세요. 바울은 이제 이 값없는 은혜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도대체 무엇인지 유대인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거 여기까지 들었어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아직도 못 따라갈까봐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의 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세우셨대요? 화목 제물을 세우셨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뭐죠?
첫 번째, 번제, 완전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곱게 빻아드리는 제사, 소제.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화목제. 그리고 죄를 갖다가 속하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부지 중에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뭐 이래가지고 배상해야 될 때 그것을 속건제라고 해요.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요? 화목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들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인을 품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품지 못하죠.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해주세요. 이게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감사의 제사고 축복의 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끝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와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과, 예?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왔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이 제물을 나누고 함께 먹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누구를 세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양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누구로 향했어요? 사람을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겠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아들을 잡은 이야기하면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 아들을 바치라고. 귀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거든요. 이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려 하거든요. 칼을 높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 어떻게 해요? 잡으시니 멈추라고. 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매 양이 있어. 미리 준비된 양이 있었어. 그 양을 드리라. 이 양이 누구예요?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한다.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랑을 계속했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 한번 살펴봐라. 자랑할 게 있냐 없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오직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의로워짐 누가 하셨다? 자기 힘으로도 못했던 그 의로워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면 뭐가 없어요? 감사하면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이때요. 오직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잘난 것 같아요. 막 기술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재능과 그런 것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아까 봤잖아요. 그런 게 있어 봐야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래도 죄인이 되더라. 유대인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인정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의로운 삶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어 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자신감 가지세요. 나는 이 세상의 죄된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감사하죠?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들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월 셋째 주 신일 성전에 대한 건면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공경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 주를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